할렐루야. 귀한 찬양을 해주신 우리 교구장님들과 부교구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구장님들과 부교구장님들이 환하게 웃으시면 온 교회가 환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 제가 저녁에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열왕기상으로는 마지막이고 다음 주부터는 저녁에 열왕기하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주제를 바꿔버렸어요. 다 같이 왕들의 비상. 여러분 지난 21번에 걸쳐서 다음 세대를 위한 골든타임이었어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골든타임,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집중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부터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시대에 사실은 리더들이 왕들이에요. 이 왕들이 이제 뭐를 합니다? 비상을 해요. 비상을 해. 날아올라요. 각자가 비상을 꿈꿔요. 자신들만의 꿈을 꿉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살아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을까? 왕 중에 왕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사람답게 한번 살아볼 수 있을까? 멋지게 폼나게 한번 살아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잖아.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 특별히 하는 수많은 왕이 등장합니다. 그 왕들이 등장해서 자신만의 비상, 자신의 방법으로 날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비상이 있어요. 첫 번째 비상이 뭐냐 그러면 세상의 비상이 있어요. 세상적인 방법의 비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공을 해야 해요. 내가 이겨야 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행복해야 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힘이 왕이에요. 모든 것이 경쟁입니다. 모든 것이 힘의 논리예요. 힘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이깁니다. 여기서는 스펙이 중요하고, 여기서는 환경이 중요하고, 여기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 해요. 이것은 전쟁이에요. 이것은 죽이는 전쟁이고 여기는 룰이 없어요. 약육강식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비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비상은 시간이 지나면 누가 지느냐? 자기가 져요. 무너집니다. 그런데 또 다른 비상이 있어요. 그 비상이 뭐냐? 믿음의 비상이에요. 믿음의 비상.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를 높인다? 꼭 하나님을 높인다 그러지 말아요. 옆 사람 좀 봐보세요. 옆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방법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는 거예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을 누구처럼? 주님처럼. 그래서 쉐라트의 삶을 삽니다. 다 같이 나는 깨져도 상관이 없다. 나는 자존심이 상해도 상관이 없다. 나는 힘들어도 상관이 없다. 누가 힘을 내야 한다. 누가 힘을 내야 한다. 다른 사람이 힘을 내야 한다. 남편들이 힘을 내야 한다. 아내들이 힘을 내야 한다. 청년들이 힘을 내야 한다. 청년들이 찬양을 할 때 목사님이 앞에서 이제 봤는데요. 우리 전도사님이 찬양을 잘하시구만요. 목소리가 참 좋구만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모습 싫어요. 으쌰 아싸 아싸 막 이런 모습을 좀 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노래 잘 못해도 돼요. 여러분 여기서 무슨 노래 잘하면 1등 상 주는 거 아니에요? 주님 할렐루야 막 이런 거 좋아. 이런 게 좋아.
좋아. 이런 거 안 좋아. 이런 거 안 좋아요. 아니, 우리 청년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비상이라고 하는 것은 쉐라트예요. 쉐라트. 우리 청년들이 밥이라도 한 끼 먹고 뭘 움직여야지, 뭘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 시대가 참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가슴이 아픈 일. 그래서 쉐라트라고 하는 것은 힘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냥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나를 깨뜨려서 다른 사람을 높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라고, 다른 사람을 세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힘을 가지고 있다,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다, 이건 자랑이 아니고 사명이에요. 이건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섬기는 삶을 삽니다. 가만히 빚진 삶을 살아요. 내가 좀 자존심이 상해도 괜찮고, 내가 좀 깨져도 상관이 없고, 내가 좀 손가락질을 받아도 내가 받으면 괜찮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래서 두 가지 비상이 있어요. 하나는 세상의 비상이 있고 하나는 믿음의 비상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지켜보심이에요. 지켜보심. 거룩한 구만소망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열왕기 하를 시작하기 전에 열왕기 상을 마무리하면서 왕들의 비상으로 주제를 바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날마다 이 세상의 비상과 믿음의 비상이 교차합니다. 교차해요. 어느 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구장님들이, 부교구장님들이 믿음의 비상을 꿈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 상 마지막 22장은 아합의 비상이에요. 아합이라는 왕의 비상이에요. 근데 이 비상은 세상의 비상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고 22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날아오르기를 꿈꿉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1차 아람 왕 베나단이 연합군과 함께 30명의 왕과 함께 연합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승리합니다. 2차 대침공 때에도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10만의 군대를 무너뜨려 주셨어요. 승리합니다. 그때 적장을 죽여야 되는데, 진멸해야 되는데, 그냥 다시 말하면 아합 왕에게 이렇게 비니까 살려주고 어떻게 보면 도륙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베나단의 생명을 살려주고, 그 베나단이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아합의 거리를 만들겠다, 또 길르앗 라몬을 돌려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살려서 보내줘 버렸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3차 전쟁은 아람이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기획하는 거예요. 아합이 기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전쟁이 세 번째 3차 전쟁이 지금 일어나는 것이 오늘 22장 본문입니다. 여러분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몬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고구려가 요단 동편 저 요동 땅을 여러분 공략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의 그 땅은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그 땅을 길르앗 라몬을 아람 왕이 뺏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땅 누구 땅인데? 우리 땅인데
적의 수준에 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저 요단 동편에 길르앗 라본을 수복하는 것은 누구의 책무다? 아합의 책무다. 옳은 얘기예요. 두 번째, 4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몬으로 가서 싸우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은 남왕국의 남유다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명분이 있고, 두 번째 남쪽의 여호사밧 왕이 함께 연합군으로 출전해 주겠다고 하고, 세 번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오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몬에 가서 싸우리라.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이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세 번째, 선지자들이 몇 명이나 400명이나 이구동성으로 올라가면 이긴다, 진다? 이긴다. 여러분 거기다가 11절을 한번 봐보세요. 11절 다 같이 시작. 그나야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이다. 철뿔을 만들어 가지고 퍼포먼스예요. 철뿔을 만들어 가지고 왕이 이 뿔로 아람을 진멸한다, 이긴다. 여러분 이 모든 결론이 뭐냐? 이 모든 결론이 뭐냐? 아합 왕의 비상이 성공을 한다, 성공을 하지 못한다. 성공을 한다고, 성공을 한다. 이긴다, 자신 있다. 왜냐? 1차 전쟁에서 그 수많은 연합군을 퇴폐했어요. 고간의 자녀 232명 가지고 이겨버렸어요. 2차 전쟁 하루아침에 10만 대군을 도륙했어요. 3차 전쟁 명분도 있고 남유다의 왕도 참여하고 400명의 선지자들도 된다고 하고, 여러분 그 시대에 이름 있는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퍼포먼스까지 가면서 왕이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된다. 다 된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되는 일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청년 여러분, 그 정도 스펙이면, 그 정도 조건이면, 그 정도의 집안이면, 그 정도의 인물이면, 그 정도의 한 5가지는 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충분히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충분히 인생에 성공을 한다고 말이에요. 아니 이것은 살아볼 것도 없이 그 정도 되면 충분히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해피 라이프, 해피 엔딩, 자자손손. 그 정도 되면 충분히 비상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2장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전부 다 된다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는 없냐라고 하니까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여기 오지 않았대요. 한 명이 오지 않았대요. 한 명이 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여러분 19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몬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거기까지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다 같이 하, 늘, 총, 회. 아니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데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재하는 하늘 총회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 총회의 주제가 뭐냐 그러면 누가 아합을 전장터로 깨어 나와서, 누가 아합을 전장터로 데리고 나와서 전장터에서 처참하게 죽게 만드느냐, 이 일을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게 뭔 말이에요? 아니 땅에서는 아무리 패전의 이유를 찾아도
패할 수가 없어요. 망할 수가 없어요. 잘못될 수가 없어요.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땅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르게 저 하늘의 총회에서 하나님이 주재하는 하나님의 총회에서 누가 아합을 깨어서 길르앗 라몬에 불러서 거기서 죽게 만드느냐. 이 일을 누가 감당할 것이냐? 여러분, 완전히 다른 시각. 그래서 무엇이 지혜냐, 무엇이 믿음이냐, 무엇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늘 총회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인식하는 거예요. 하늘 총회가 있음을. 하늘 총회가 왜 모였는지를 아는 거예요. 왜 모였는지를 알아야 해요. 뭐가 지혜냐? 하늘 총회의 시각을 볼 수 있어야 해요. 하늘 총회의 시각을. 하늘 총회가 열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일단 하늘 총회라는 말이 좀 생소한데요.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예레미야 23장 1086페이지. 꼭 한번 찾아봐야 해요. 한번 손으로 찾아봐야 해요. 예레미야 23장 18절 1087페이지. 자, 누가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말을 칠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울 자를 세우고 멸할 자를 멸하는 하늘의 총회가 지금도 어디에서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두려운 얘기예요. 이 하늘 총회를 신약으로 조금 넘어와 봅니다. 히브리서. 참고로 히브리서는 저 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67페이지입니다. 자, 23절입니다. 누가 한번 찾으셨으면 12장 23절. 자,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총회라는 말을 이번에는 번역을 할 때 모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있더라. 하늘에서 하늘 총회가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걸 예전에는 한 개역 한글에서는 장자들의 총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분위기하고는 전혀 다른 분위기예요. 누구를 살려야 할 것인가? 누구를 세워야 할 것인가? 누구를 축복할 것인가? 누구를 거기서 끌어내릴 것인가? 이것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시각으로는 힘이 있으면, 스펙이 좋으면, 능력이 있으면, 건강하면, 실력이 있으면, 사람이 좋으면, 뒤에 배경이 좋으면, 도움을 힘입으면, 돈이 있으면 승리하는데 저 하늘의 시각은 달라요. 아무리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도 하늘의 시각에 지켜보셨던 그분이 이제는 더 이상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하늘의 총회에서 안 된다고 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아무리 우리에게 방법이 없어도, 아무리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답이 없어도,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을 좀 봐보세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 인생에 답이 안 나와도, 아무리 우리 인생에 내일이 안 보여도 저 하늘의 총회에서 누가 가서 누구를 도와라.
웃지 말고 채은아, 다영아. 앞에 있으니까 제가 둘이 불렀어요. 다 부를 수는 없잖아요. 누구를 도와라. 그러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실력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좀 많이 살아보세요. 좀 많이 살아봐. 여러분, 한 달에 100억을 주물르던 사람도 다음날 알거지가 돼가지고 있어요. 아니 지난주까지 전혀 사람 노릇 못할 사람도요, 이번 주에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뭐가 중요하냐? 우리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 총회의 안건이 중요해. 하늘 총회의 안건이 중요해. 왜 하늘 총회에서 아합을 어떻게 죽일 꼴을 논의하게 되느냐?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 아버지 오므리가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왕들보다 악했어요. 두 번째, 그 부인 이세벨이 엣바알의 딸이에요. 엣바알의 딸.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딸이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로 직전에서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어떻게 뺏어버려요? 강제로 뺏어버리잖아. 그리고 죽여버리잖아. 그러니까 가장 문제 많은 이세벨이 그의 아내가 돼가지고 누구를 충동했어요? 아합을 충동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16장 30절에 보면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더 이상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하늘 총회의 결정이 뭐냐? 22절에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400명.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해라. 그 결과가 뭐예요? 오늘 여러분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돼요. 그 결과가 뭐냐? 여러분 34절이에요. 34절. 여러분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4절. 22장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바닥에 고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아합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 장수가 아니에요. 아합을 죽인 사람이 왕이 아니에요. 아합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무슨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냐? 한 사람,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무심코요. 무심코. 조준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조준해서 쏜 게 아니에요. 그냥 무심코 이렇게 쏴버렸어요. 다 같이 한번. 아니 화살을 조준한 게 아니고 그냥 무심코 이렇게 쏴버렸다니까요. 그냥 이게 헛나가 버렸다니까요. 그런데 그 화살이 정확하게 누구를 맞춰? 아합을 겨냥했어요. 여러분 솔기 왕의 갑옷 솔기에 맞춘지라. 솔기라는 말이 갑옷이 옛날에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기에 맞으면 이게 막아주는데 솔기라는 말은 사이 틈새 하필이면 화살이 어디에 맞아버렸어요? 왜 솔기에 맞았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왕이 외쳐요.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들어 내가 전등태에서 나가게 하라.
몸부림을 쳐봐요. 전쟁터에서 벗어나 보려고, 살아보려고 꿈틀거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으면 그 피가 흘러서 병거 바닥에, 마차 바닥에, 전차 바닥에 피가 어떻게 해요? 가득하게 고였어요. 그리고 그 피를 개들이 핥아요. 개들이 핥아. 여러분, 하늘에서 아합을 죽여라 라고 하는 회의가 열리니까 아무리 세상적인 방법으로 별 수를 다 써도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어요. 이걸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다 같이 우리의 삶이 하늘 총회를 결정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누가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보기 위해서 환경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고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도, 모자란 것밖에 없는데도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다른 사람을 한번 세워보려고, 나는 자존심의 상처를 받아도, 나는 좀 짓밟혀도, 나는 좀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을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미소라도, 이 눈빛으로라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축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웃으시는 삶을 한번 살아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드릴 수 있을까? 몸부림치는 그 삶을 누가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듣지 않아도 돼요.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지 않아도 돼요. 누군가로부터 막 대단하게 막 환호를 받고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괜찮아. 여러분이 속으로 울고 있으면 정말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파하고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삶의 자리를 한번 세워보기 위해서 막 절규하면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어떻게 한번 그것을 감당해 볼까 몸부림을 치면, 대가를 지불하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아픔을 가지고 그것을 감당해 보기 위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몸부림을 치면 하늘의 총회가 있다니까요. 하늘의 총회에서 누구를 살려라? 거룩한 꿈 한소망 교회를 살려라. 거룩한 꿈 한소망 교회를 살려라. 그냥 오다가 떨어지면 각본 없는 드라마가 된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계획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음 같아서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로, 진짜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한번 세워져 보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보는 것.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이 시대의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 사람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보이도록 그렇게 살아보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지만 그것은 각자의 분량이네. 각자의 분량. 환경이 된다고, 실력이 된다고, 능력이 된다고, 조건이 갖춰졌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를, 얼마만큼 구별된 삶을 사는지를 누가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고 그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는 그 삶을 가지고 하늘 총회의 안건이 결정된다니까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해라? 살려라. 그러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더 이상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합은 모든 것이 완벽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스펙, 너무 환경, 너무 그것만 바라보면 안 돼요. 너무 인생을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삶을 한번 살아볼 수 있을까?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청년들도 꼭 생각해야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해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해요. 우리 교구장님, 우리 부교구장님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교구를 섬길 때, 교구를 운영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그런 고민들을 저와 여러분이 좀 해봐야 해요. 저와 여러분이 좀 해봐야 해요. 그래야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에 많은 교구장들이 있는데 누구 교구장을 좀 세워라. 저 하늘에서, 총회에서 누구 부교구장을 좀 가서 힘을 좀 도와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주역들이 되셔서 지금 나의 삶이 하늘 총회의 안건을 바꾼다. 이 한마디를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데, 모든 것이 퍼펙트한데, 모든 환경이 다 갖춰져 있는데 아합은 비상에 실패합니다. 그것은 아합의 삶을 지켜보셨던 하나님께서 그 비상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왕들의 비상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비록 날개는 없지만 우화등선 날개가 나와서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날개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날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짜 사랑이 날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하늘을 하나님 날아오르는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시간이 지나간 뒤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시간이 지나간 뒤에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환경도 되지 않고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약함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늘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주셔서 살게 되었노라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우리 한소망의 모든 교구장님들, 모든 부교구장님들, 우리 청년들, 성도들 되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광고 드리겠습니다. 교구장님들이 아니셔도 가족들 같이 오셨으면 그냥 일찍 가버리지 마시고 같이 참여했다가 같이 가셔도 됩니다. 같이 가셔도 되고 우리 청년들은 이제 끝나면 바로 가면 되고요. 너무 길지 않게 교구장, 부교구장 같이 좀 나눌 테니까요. 가고 나면 다 저 2층에 계신 분들도 밑으로 내려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폐회 찬송 드리면서 오늘 예배 마칩니다. 예, 우리 반주가 바뀌었어요. 우리 채은이가 저 인천에서 내려와 가지고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반주를 하다가 이제 지금 1월 중순경에 간호사 고시를 보고 나면 이미 회사는 합격을 해놨기 때문에 서울 올라가야 해요. 올라가야 하고 그래서 이제 12월 말까지 반주를 하고 그 다음에 반주를 지금 수인이가 이어받았습니다. 수인이가 또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 찬송 드립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리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다 같이 여러분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청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청년들 가셔도 됩니다.